54번째 강의 시간으로 감옥에서 울려 퍼진 찬송과 기도 소리,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옥에서 울려 퍼진 찬송과 기도 소리. 감옥은 어떤 곳이에요? 감옥은 여기 뭐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서 예? 저도 감옥을 체험해보지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체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제가 감옥 체험한다는 건 나쁜 짓 해야 들어가는데 체험하면 안 되고 모르지만은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쭉 공부해오고 있죠. 신라는 원래는 누구였어요? 복습을 해봐야지. 그럼 설교가 길어지는데. 신라 누구예요? 잊어버릴까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이셨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능력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칭호를 줬어요? 선지자라는 칭호를 줬죠. 선지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할례를 또 받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생겼을 때 예루살렘께서 결정을 했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결정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것을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실라잖아요. 실라. 그때 바울이 실라 장로님을 눈여겨봤죠. 야, 저분이 믿음이 있고 신실한 분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동역자로 삼기로 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진짜 이분도 복음에 불타는 분이기 때문에 그럽시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바울은 목사님이고, 아이고 목사님 그럽시다. 같이 힘을 합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선교를 가게 된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아시아에서 주로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죠. 3번이나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 그때 제가 얘기했죠.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너무 자기가 앞서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자기 혼자 계획을 다 세워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았어. 그 실수를, 목사들도 실수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았어. 하나님 뜻이 달라. 자기의 뜻과, 이게 문제 아닙니까?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되는 달라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바울의 열정은 알기 때문에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여줘서 복음을 네가 전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 유럽이다. 그리스로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갔다가 누구 만났어요? 거기는 유대인 회당도 없고 유대인이 10명이 남자가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세워지는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는 곳이니까 유대인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조금밖에. 다른 곳과 달리. 왜냐하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거든요. 거기는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와서 살던 곳이라 그랬죠. 로마는 다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퇴역할 때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로마의 재정으로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퇴직금을 뭐로 줬어요?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를 개간해가지고 그 땅을 준 거예요. 거기다가 퇴직금으로. 그러니까 그 충성심 강한 로마 군인들은 충성심이 강하잖아요. 예? 로마를 사랑하고 애국자들이 많죠. 군인들이. 그래서 그곳에 와서 살면서 비록 이방 도시, 이 그리스 도시에 와서 살았지만 로마법과 로마 문화, 로마 질서, 로마 관습에 따라서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완전히 로마화된 도시 빌립보. 자, 거기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매도 시컷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거기서 했지. 그런데 거기서 그냥 바울과 실라가 어떡하죠?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거기 갇힌 사람들은 다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들어오더니 그냥 얼굴이 전혀 매를 그렇게 맞고 들어왔으면서도 전혀 그런 게 없이 절망이 없이 그냥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막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감옥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바울과 실라가 뭐 잘못했나요?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감옥이잖아요. 감옥.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이랬는데 내가 고작 오는 것이 감옥입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이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많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많이 쓰러져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착고가 풀어지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찬송의 힘,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는가. 기도와 찬송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예? 실망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마귀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따 찬송도 부를 건데,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왜 기도를 잃었는가, 이 찬송을 부를 거에 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찬송으로 기도로 문을 열었다고. 여러분도 기도와 찬송으로 마귀가 올가매 놓은, 마귀가 갖다 놓은 감옥의 문을, 착고를 다 열어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가서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일 안식일이 된 거죠. 그날 안식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도시에 가면은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팍 터져 살았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는 로마인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럼 안식일이 됐는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처소가 없어가지고 이제 강가로 조용한 곳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경건한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회당이 없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고 그 중에 이방인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주인공 딱 누구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이 하나 있었죠. 이방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갈구하는 여자인지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집중해서 들었다 그랬죠. 집중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집중한 훈련을 하라 그랬죠. 훈련은 맨 처음에 어렵습니다. 불편하고 잘 안 돼요. 그러나 익숙해지면 어때요? 너무나 편안하죠. 저 피아노 칠 때 맨 처음에 건반 하나 둘 도레미파다, 그 다음에 두 손으로 도레미파 같이 하다가 저는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걸 하다가 우린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해 이거를. 그래서 타자기도 아직까지 잘 있다가 그냥 독소리 타법으로 지금까지 치고 있어요. 잘 있어요. 그래서 안 치고. 그러나 맨 처음에 얼마나 불편해. 이거 막 불편하잖아요. 잘 있으면 이거 익히려고 막. 근데 쭉 연습을 하면 어떻게 나중에는 그냥 저는 저 찬송가를 치는데 김소영 집사님 찬송가를 치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내가 색스폰을 불다 보니까 자꾸 틀리는데 이건 안 틀리고 이거 치자. 많이 말씀. 익숙해지면 연습은 힘들지만 훈련은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그 다음 즐깁니다. 즐거움이 찾아와요. 명곡을 치는 즐거움이 찾아와요. 마찬가지예요. 말씀 맨 처음에 잘 안 돼요. 기도를 오래 하고 설교를 듣고 이 훈련이 안 됐을 때는 힘들어. 그러나 훈련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훈련 억지로 해야 돼요. 자꾸만 들으려고 그러고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습관이 돼. 습관. 좋은 습관. 마귀는 나쁜 습관을 들여놔요. 어떤 거예요? 설교 딱 시작하자마자 딴 생각. 마음을 뺏는 거예요. 졸리게 하고 지루하게 하고. 왜?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 변하거든요.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뺏어가잖아요. 새가 와서 확 쪼아먹어 버리잖아요. 말씀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루디아가 그랬잖아요. 다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따랐어요? 그 마음을 열으셨죠. 야,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이 완악한 마음 찾아오셔서 오늘 내 마음 열어주세요.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게 해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1호 회심자가 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나는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바울을 끄집어다가 왜 유럽으로, 왜 이 마케도니아 쪽으로 끌고 오기, 그리스로 데리고 오셨는지 환상까지 보여주시면 난 모르겠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 주석을 읽다가 이분은 자기가 상상을 한번 해봤더라고요. 상상. 증거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에요. 루디아가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터키하고 그리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옷감에 물 들여가지고 염색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상이에요, 거상.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대단한 여자저니까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댕기는 분이. 그 필리포에 가면 예배초소 하나 없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일단에 조금 여성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루디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했을지도 모른다. 이 위대한 신학자가, 여러분, 신학은 굉장히 정밀한 학문이에요. 그냥 막 추측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신학은 굉장히 정밀한 학문인데 추측을 했어요, 추측을. 그런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추측이에요. 한 여인의 기도가, 은혜를 갈구하는 한 여인의 기도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싶은데 없잖아요. 회당이 없으니까 설교해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기를, 은혜로 갚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바울이 자꾸 저쪽에서만 전도하려고 하니까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바울을 이리로 오게 했다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렐루야. 한 연약한 여성의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울과 같은 최고의 목회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구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주셔요. 갈망하는 자에게. 자, 루디아는 예수님 믿게 된 후에 온 가족들 전도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했고, 그죠? 자기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전도해서 세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회당도 없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해야 되는데 어디 있을 곳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을 드렸지, 하나님 앞에. 부자였단 말이에요. 사업가고 큰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집을 드렸어요. 여기서 선교하는 동안 나를 정말 참 제자로 믿는다면, 그랬죠. 말 좀 거절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나를 진짜 제자로 믿는다면은 여기서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해주세요. 그것도 자기가 막 부탁하면서 줬어요. 부탁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숙식을 할 수 있었고 편안하게 거기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전도한 사람들을 거기서 예배드릴 수가 있었죠. 첫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돈, 그거 내가 다 끼고 있으면 뭐 할까요? 좀 이따 죽을 건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할 거예요? 너 그거 뭐 하다 왔냐? 어디다 써다 왔냐? 그럼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해갖고 막 쥐구멍으로 겨들어가.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드려지고 쓰여질 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열심히 이제 주의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편의 줄거리예요, 줄거리. 요새 연석회 가면 지난 편 줄거리 해주잖아요. 지난 편의 줄거리. 어느 날 이제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하면서 기도하러 이제 가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여종이 점을 잘 쳐가지고 가짜 점쟁이가 아니에요. 귀신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점쟁이에요, 이거는. 교육받은 점쟁이가 아니라 귀신이 진짜 역사하는 점쟁이에요. 이 점쟁이를 통해서 주인이 그 로마인 어떤 귀족이든지 퇴역 군인이든지 권력자의 종인데 귀신이 들려갖고 점을 치니까 돈은 누가 다 받아먹어? 주인이 다 받아먹죠, 주인이. 주인이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큰 돈을 벌게 해줬는데, 여러분,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점을 치는 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뭐 고대인들은 다 그렇죠. 점은 외친다 그랬죠. 무당점쟁이 왜 찾아가요? 불안하니까 찾아간다 그랬죠. 불안하니까. 내일 일이 불안해. 어떻게 돼? 내일 우리 애가 시험 보는데 잘 볼지 안 볼지, 입시 발표를 하는데 떨어질지 붙을지, 정치인들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나가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 불안하니까 선거 때가 되거나 입시철이 되면 누가 돈 버는지 아세요? 무당점쟁이가 돈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 벌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면 되는데 뭘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요. 저한테 10원도 안 줘도 돼요. 내가 다 무료로 설교. 여러분 기도부터 받으러 오면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저기 지휘하는 저 김민아 집사님, 십몇 년 전에 벌써 고등학교 때, 고3 때, 이 오보에 시험 본다고 엄마 손잡고 기도해달라고 와가지고 내 당회장실에서 기도해줬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지금 지휘자가 됐잖아요. 몇 년 흘렀어요? 12 years ago? 11년, 11 years ago. 엄청난 세월. 금방 휙 지나가네, 세월이. 그때만 해도 제가 엄청나게 젊었었는데 지금도 젊지만은. 자, 그러니까 이 점치는 일이 흔해가지고 불안하니까 델피 신전 있잖아요. 델피 신전에 가면 그 여사제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막 음란한 곳인데 거기 가서 뭐 별물 걸 다 물어봤어요. 무당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뭐 결혼에 대해서 또는 전쟁에 나갈 때까지 전쟁할 때도 가서 물어봤어요. 이 델피 신전 여사제, 우리나라 말하는 무당점쟁이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다윗은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뜻을 구했죠. 자, 그것과 비슷한 우리나라 보면 무당점쟁이 엄청나게 많고 하여튼 지금 철거돼갖고 내가 지금 속이 시원해. 저기 다 없어져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 무당점쟁이 없어서 속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철거도 안 되고 뭐가 잘 안 맞아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무당점쟁이 여기 이 동네 다 몰려 있었죠, 여기. 정말 귀신이 시글시글한 곳에 있었어요. 귀신이 시글시글한 곳에. 요쪽으로 가면 또 음란한 곳이, 음란 귀신이 시글시글해요. 요쪽으로 가면 맨 술집 저쪽 홍대요 신촌으로, 이 세상의 쾌락 귀신이 시글시글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에요, 이것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곳이에요. 기도가.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 거 비슷하다면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귀신들은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진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지요. 진짜 귀신이 들리면 진짜 그리스도인을 알아봅니다. 엊그제 사과 따러 갔더니 그 사과 과수원 아줌마가 자기가 뭐 기도를 많이 한 권사님 안 한 권사님 다 알아본다고 거짓말을 치고 막 사과를 팔아먹고 장사꾼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혼내줄래다가 그냥 안 뒀는데 가짜는 모르죠. 그러나 진짜 귀신 들린 귀신은 성령님이 인쳐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못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쳐놨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짜 점쟁이들은 몰라. 왜? 가짜야 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책 공부해가지고 토종비결 공부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몰라 그 사람들은. 자, 이건 진짜 귀신 들렸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를 보고 뭐라 그랬느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따라오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알긴 잘 알아요. 알긴 잘 알아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날 바울을 따라다니며 똑같은 말을 외쳤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됐어요. 방해가.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이 같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거죠. 그 여정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주의를 하려면 마귀가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언뜻 보면 바울을 제대로 알아보고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작전이에요. 작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이 동네 어떤 점쟁이가 계속 저 따라오면서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계속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계속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며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하자 바울이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괴로웠다 그랬어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오랜 동안 통치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있었겠죠. 빌립보 지역은. 거기는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이에요. 수백 년 동안,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악한 영적인 세력이 사탄이 그 쫄개인 귀신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죄와 죽음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 땅에 지금 누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최소한도 4명은 됐을 겁니다. 쓰는 사람까지. 이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둠의 세력의 영적인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그랬더니 이곳을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자가 그 여종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해하기 시작한 거죠. 방해를 했어요. 전도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이미 거기서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이 선포한 겁니다.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그걸 보여주세요. 마귀는 대단한 영적인 권세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바울이 또 전도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또 쫓아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바울이 몸을 돌이켜서 귀신 들린 여종을 봤습니다. 그냥 사람이 보면 여종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나 바울의 눈에 뭐가 보여요? 그 여종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들이 딱 보이는 거죠. 어둠의 권세가. 기도하는 바울이 딱 보니까 어둠의 권세 귀신이 딱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여종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에게 명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18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딱 보니까 귀신이 딱 어둠의 세력이 그 어린아이 여종을, 그 여자아이가 친구들 만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걔를 딱 장악하고 자기 종으로 계속 괴롭히면서 점치게 하고 부려먹고 있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귀신이 딱 있는 거죠. 귀신이 딱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내쫓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바울도 자기 힘으로는 못 내쫓죠.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는 겁니다. 귀신한테.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자꾸 들고 죄악된 마음이 자꾸 들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거짓말하려고 그러고 남을 미워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이 목사라는 작자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찾아온단 말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누구에게? 목사에게? 목사에게입니까? 믿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바울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쫓아낸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는 영적인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막강한 어둠의 권세인 이 사탄과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어서 성령에 거하는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인격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이 어린 여종이 정상적인
여자애가 됐습니다. 그 이쁜 정상적인 아가씨가 된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이제 참 자유인이 되었고 새 인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여 어둠의 영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종은 어둠의 영으로부터 해방되어 새 삶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네. 누가 안 기뻐요? 이 여종 통해서 돈 벌어먹고 살던 로마의 이 주인이, 수입원이 끊어져 버렸어요. 수입원이.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화가.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어 수입이 끊기게 됐어요. 이 주인은 돈밖에 모르는 돈의 노예예요. 애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돈줄이 끊겼어요. 돈밖에 모르는 거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이 사람 뭐에 들렸어요 지금? 돈 귀신에 들렸어요. 돈 귀신. 귀신이 이 사람은 돈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돈에 딱 노예가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 귀신에.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랬어요? 맘모니즘.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음. 재물을 움켜잡고 사랑하는 자는 이미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수입원이 끊기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여종이 병이 났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간원에게 끌고 가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자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이 성을 요동하게 하고 우리 로마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종교와 풍속을 전합니다. 그게 사실이면 죽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죽어요. 소크라테스가 이 제목으로 죽었어요. 이 제목으로.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고발을 했더니 이 로마의 관원들이 이 사람의 일방적인 고발을 들은 후에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당장에서 찢어가지고 벗긴 다음에 많이 때린 후에 옥에다 그냥 쳐놓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이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때렸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때렸다는 것을 좀 실감 있게 좀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맞은 건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어떻게 다스렸냐면은 두 사람의 치안 판사를 뒀어요. 두 사람의 치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독재할 수, 지멋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치안 판사를 둬서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로마의 도시들은 이 치안 판사들을 이제 저기 뭐라 그런다고요? 두엄비르. 이거 뭐 잊어버려도 돼요. 라고도 하고, 혹은 프라이토르.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프라이토르. 번역하면 뭐예요? 집정관. 집정관 많이 들었죠? 집정관이라고 했는데, 이 집정관이라는 말이 좀 더 위험이 있고 권위 있는 칭호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주로 프라이토르, 즉 집정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칭호를 좋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집정관 두 사람이 이제 합의로 다스렸는데 이 두 사람의 집정관 밑에서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들을 릭토르라 그랬어요. 릭토르. 그 다음에 릭토르. 릭토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관직의 상징으로 우리나라 옛날에 포졸들 그 관직의 상징으로 뭐 들고 댕겨요? 홍두깨, 몽둥이 하나 들고 댕기잖아요. 이거 탁 들고 댕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찰들은 옛날에 여기다 뭐 달고 댕겼어요? 막대기 하나 달고 댕겼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나무로 된 몽둥이들을 들고 댕겼는데 막대기 하나가 아니라 막대기 다발이에요. 여러 개가 묶인 막대기 다발을 들고 댕겼는데 어떤 막대기 다발 안에는 도끼가 들어있습니다. 도끼가. 그냥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막대기 다발 안에 도끼. 그러니까 바깥에서 막대기로 때리는 것 같은데 식주로 딱 때리면 뭘로 맞는 거예요? 쇳덩어리로 빵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으로 맞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 치안 경찰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이 도끼가 있는 막대기, 이 릭토르들이 막대기로 바울을 때린 거죠. 바울을 때려서 맞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의 이제 고백을 들어보면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매를 3번 맞았다 그래요. 그죠? 내가 3번 이 태장으로 이걸 말한 겁니다, 지금. 3번을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여기 나오는데 2번은 어디서 맞았는지는 안 나와요. 어디서 맞았는지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얘기를 하죠. 내가 3번을 태장으로 맞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벗겨가지고 그 몽둥이로만 맞아도 아픈데 그 안에 쇳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도끼 쇳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걸 그걸로 그냥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픈 정도 아니겠죠, 뭐. 그렇게 때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다가 가뒀는데 그냥 또 가둔 게 아니라 발에다 뭘 채웠어요? 착고를, 이 쇳덩어리 발을 이렇게 묶는 거, 그걸 채웠어요. 착고를 채웠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움직이지도 못하게 채워놨다 그랬어요. 착고에 묶인 죄수는 이 경련이 일어나는 고통이 일어난답니다. 경련.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게 아픈데 발목을 또 착고로 채워놨어요. 자,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경련이 일어나, 그것도 깊은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렸습니다. 자, 그게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바울과 실라가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고 지금.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작대기에다 도끼자루 들어가는 거다 매를 맞아갖고 옷은 벗겨지고 감옥에다 집어던졌는데 발목에 착고를 채워서 막 경련이 일어나고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럽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그것도 밤의 환상으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왔는데, 첫 전도지인 빌립보 성에서 매 맞고 고문당하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실라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한밤중에 뭐 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 기도와 쫙 아마 그 감옥에 있는 그 범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피투성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그냥 얼굴은 막 너무 막 천사 같은 얼굴로 기도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고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뭐라고 했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도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세상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 힘든 세상 가운데 왜 내가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면 그 사람 소망은 세상 밖에 더 있겠어요? 세상 것만 없으면 이제 죽는 거지 뭐,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고 천국이 있었고 하나님께 여기에 뜻이 있다. 감옥에다 우리를 넣었을 때 하나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찬송하면서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땅이 그냥 흔들렸어요.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그냥 팍 다 묶어놓은 게 다 풀렸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어놓았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제거되고 두 사람 자유의 몸이 됐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묶어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팍 풀어주신. 여러분, 사탄 마귀가 묶어놓은 여러분 마음의 감옥과 착고가 이 시간에 여러분 확 풀리고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때문에 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하나님이 확 열어주세요. 그래서 다 열렸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졌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옥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것에서 기도와 찬송을 부르면 어떤 역사가 난다고요?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찬송 많이 부르십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 요새 세상 노래를 불러도 사람들이 그 노래를 가만히 감상하다 웁니다. 공감이 되고 치유가 돼가지고 그 음악 프로보다 보면 그렇죠. 막 울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찬송은 어떻겠어요? 찬송.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죠?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성령님이 떠나가셔가지고 악신이 사울왕을 괴롭혔잖아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번뇌케 했다는 것은 바트라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다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떠나질 않겠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자꾸 내가 이 세상으로 막아버리면 안 믿을 때가 비슷해져요. 그럼 다시 불안과 두려움이 다시 몰려와요. 우리 인생 속에 사로잡혀요. 자, 이 사울의 증상은 심리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나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사울의 상태를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옆에 신하들이 잔뜩 있는데도 무섭고 불안해졌어요. 귀신 역사니까. 여러분 저 공황장애나 이런 분들 어때요? 길거리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두렵고 무섭고 막 저 사람이 날 와서 칼로 찌를 것 같고, 주변에 손 집어오는 사람 손에서 칼이 나올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기 기도하고 수금을 잘 타는 청년 다윗이 있는데 이 친구 데리다가 한번 찬양을 한번 연주하게 해봅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죠. 악기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곡을 연주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수금을 들어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그래서 곡에는, 어떤 사람은 곡은 중립적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곡이잖아요. 곡 연주한 거예요. 좋은 곡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곡이 있어요. 막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막 젊은 애들을 미치게 하고 열광하게 만들고 막 날뛰게 하는 이런 운동은 마귀 역사하는 음악. 하나님 주신 음악이 있죠. 이 음악을 쫙 바울이 자기가 작곡한 양치면서 기도하면서 작곡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쫙 했더니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바울이 마음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상쾌해지고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평안이.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왠지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종종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끔씩 목사에게도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려고 우울할 때도 있고 약간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왠지 모르는, 이게 뭐지? 잠깐 동안. 그거 제가 압니다.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게 해요. 안 그러면 제가 책만 보고 얘기해봐야 뭐가 되겠어요. 체험하게. 그때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부르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여기 와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괴롭혀 알짱거리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낭망될 때, 절망할 때 나의 등 뒤에서 찬송 부르세요. 나를 지키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고. 찬송 부르면 힘이 나요. 제가 다 체험을 했어요. 진짜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찬송 부를 때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잃었을 때 찬송을 부르세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리 안심일세. 평화로다.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몰려와요. 평화가, 요새 컴퓨터 딱 틀어놓으면 찬송가 가스펠스 다 공짜야, 공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좋은 찬송들,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 좀 틀어놓고 하루에 30분이라도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듣고 그러면요, 이 귀신이 몰려오다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우울로 몰려오던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같은 곳에 갖다 쳐놓고 우리 환경을 착고로 채워놓고 꽁꽁 묶어놓고 절망시키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걸 한 방에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왜 그 마귀한테 이렇게 짓눌려 삽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면 기도할 힘이 납니다. 기도가 안 되면 먼저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한 10분, 20분 찬송을 계속 부르세요. 저는 기도하러 어디 기도원에 가면 제일 먼저 찬송, 아는 찬송을 다 부르고 나중에는 보이니까 찬송을 변할수있다. 찬송을 계속 불러요.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요. 영적인 힘이 나요. 마귀가 쫓겨나고. 그때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잘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연약했던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여기서 새 삶이 생기는 거지 저 세상에 나가서 뭘 즐기고 쉬고 돈 벌어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매일 성경 묵상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공예배 시간마다 찾아와가지고 주의 종을 세워놨잖아요.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간수들이 이 옥문을 열리는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다 자결하려고 했어요. 27절 28절. 간수가 도망가면 다 죽습니다. 쟤들이. 자결하려고 했더니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조금까지는 그 사람이 간수였는데 지금은 바울이 권력자가 됐어요. 권력자.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바울은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창고를 열고 이 문을 열게 왜 했겠어요? 바울은 벌써 안 거예요. 왜? 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은 거죠. 도망가려면 그 감옥에 뭐 하려고 들어가요? 복음 전하는 게 또 큰 목적이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간 줄 알았다가 이 간수가 불을 켜고 들어와 봤더니 바울과 실라 도망간 거 딱 거기 있고 다른 죄수들도 그대로 있는, 바울과 실라가 못 도망가게 한 거죠.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뭐 두려워서 떨었겠지. 두 사람이 찬송 부르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렸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신이냐 뭐냐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 때 영적인 사람은 항상 어디 가도 영권이 있어요. 다 영권을 휘어잡는. 우리 구역장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벌써 다 구역예배 가서 기도할 때 뭘로 휘어잡아야 돼요? 맨 처음에 영권으로. 영적인 권력으로 다 찬송 부릅시다. 찬송 부를 때 벌써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관수들이 들어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창고가 풀리고 죄수들은 도망가게 생겼고 지금 자기들은 죽게 생겼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먼저 네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고 네 영혼이 구원받아서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다 동시에 해결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기독교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무슨 기독교 그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요? 그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진짜 구원을 전한 거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누가는 이것을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는 사탄에게서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이 모든 세상의 문제, 육의 문제로부터도 해결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이 모든 고통에서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그 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에게 고통을 주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 땅의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해 아래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내가 말하는 고작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식들 다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도 안전뱅이 국어를 좀 주시오. 그랬더니 바울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가 내게 줄 것이 없지만 그까짓 거 준다고 그 사람 무슨 구원이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가 걸었어요. 자, 그가 안진뱅이로 있다가 일어나 걸었다고 그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물론 안진뱅이라고는 불구에서는 구원을 얻었겠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거였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가 그걸 통해서 뭘 받았어요? 진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그래서 그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큰 성,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게 진짜 구원이지. 예? 그 진짜 구원을 받으면 나머지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니까요. 예? 뭐 저기 심리학가, 심리학자들 찾아가고 정신과 찾아가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구원은 그 좁은 의미의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고통이 죄의 고통, 죄와 죽음의 고통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진 것 때문에. 그게 해방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인간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리고 예수 믿는데 왜 아직까지 인간의 고통 속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와 찬송으로 늘 주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겨낼 힘이 있지만 내가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의 영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이 탐욕과 욕심 뛰쳐나와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걸 막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야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데 이걸 막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세상 이런 것들로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부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의 나를 통치하심을 막는 것들을 다 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죄악이고 안목의 정욕, 육식의 정욕, 우리 인간의 이 욕심과 탐욕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이걸 제거하면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행복이구나. 난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평화구나. 내 마음의 평강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 깨닫게 돼.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간수도 구원받고 가족도 다 구원받아서 아침이 됐더니 이 사람들은 별로 죄가 없구나 여겨가지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치안판사들한테 내보내라. 그거 이제 와가지고 가시오. 그랬더니 그때 바울과 신라가 뭐라 그래요? 오늘 37절에 보면은 너 이놈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바울과 신라는 둘 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우리를 죄도 묻지 않고 때리고 오게 가둔 후에 우리를 그냥 가라 그러느냐? 그 치안관도 뭐라래? 와서 사죄하고 우리를 저까지 모셔가게 해라.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보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시민권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하면 한 가지 예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역사에 있었던 일인데 로마 총독 중에 이제 저 사도행전 가다 보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베레스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정권을 잡으면 총독으로 오면 뭘 하겠어요? 권력자들은 권력만 탐하지 않아요. 권력과 함께 항상 뭐를 탐해요? 요거를 탐하죠. 요게 없는데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이제 다인기 끝나면 요걸로 다 권력하게 돼 있어요. 다 뭐가 차이가 나느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이 차이지.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요걸 추가해요. 요거를 많이 해먹었는데 요게 이제 걸려가지고 요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제 이걸 밝히려고 하니까 이 베레스가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을 채찍으로 때려서 십자가 매달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채찍으로 때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럼 못 그래요. 하면 안 되거든요. 로마 시민이 죄도 묻지 않고 때리면 큰일 나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는데도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때려서 십자가 매달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냥. 근데 죽은 다음에 로마 시민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도망을 갔다가 몇 년 후에 붙잡혀서 처형됐어요. 처형됐어요. 이 법을 이 BC 2세기에 2세기 초에 발레리우스와 포르키우스라는 사람이 제정해서 만든 법이 로마 시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 왜 합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을 처음부터 사용했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매도 안 맞고 때리려고 그럴 때 잠깐 그 로마 시민권을 얘기했으면 매를 맞고 감옥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다 매 맞고 발도 착고에 채우고 다 한 다음에 지금 나가게 된 상태에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는 것이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에서는 미리 내놓습니다.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들 환심 살려고 때리려고 했더니 바울이 네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죄도 묻지 않고 때리느냐? 그 천부장이 깜짝 놀라갖고 와서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입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천부장이 막 보호해가지고 바울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왜 안 그랬을까요? 충분히 감옥에 안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때리려고 그럴 때 잠깐 감옥에 갈 때 로마 시민권 딱 내놓으면 깜짝 못하죠. 못하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옥에 들어가려고. 감옥에 들어가야 누구를 만나요? 감옥에 안 들어가면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로마 감옥을 하고 있는 관수들이라든가 로마 관원들과 그 안에 죄수들. 이 사람들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안 사용하고 매를 맞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의 모습.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 가서 루디아와 같은 부유한 사업가도 만났고 간수들과 같은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들도 만났고 여종처럼 귀신 들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도 만나고 또 죄수들처럼 흉악범들도 만나고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 복음 전하려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올 때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보여주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예, 39절부터 보면은 38절부터 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왜? 죽었잖아요. 아까 총독도 죽는데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에스코트해 간 거죠.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제발 여기 좀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이제는 강제를 못해. 떠나주세요. 그랬더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지. 로마 시민권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할 일이 더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 이제부터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다시 갔어요. 자기 그 근거지 아닙니까? 다시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가니라. 자, 왜 시민권 이제 보여줬는지 알겠죠? 아직 할 일이 있어요. 그 루디아 집에 가서 더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 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보여준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때렸잖아 이미. 죄도 안 묻고 때렸잖아요. 고발하면 큰일 나. 이건 끌려가요 이 총독이. 그러니까 이제 죄를 저질러 놨는데 할 수가 없잖아. 그래놓고 딱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는 거기서 마음 놓고 사역을 딱 하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17장에 어디로 갔는지는 이제 다음 편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다음 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스쳐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우연찮게 만나게 한 모든 사람들 왜 만나게 했을까?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두 번째, 찬송과 기도는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임을 깨닫고 매일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